사람들은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것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이는 목에서 드러나고 고생은 손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나이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목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고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생해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고생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손도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 거친 손을 가지고도 비인격적인 사람이 있고, 고생 한번 하지 않은 것처럼 고운 손을 가지고도 인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면 다 좋은 사람입니까? 정신 노동을 하면 다 나쁜 사람입니까? 손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센스는 옷차림에서 드러난다. 패션은 좋은데 예절이 없으면 센스 있는 겁니까? 센스 없는 거잖아요. 물에는 센스가 아닙니다. 옷차림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에티켓도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부와 성공은 고급 외제차에서 드러난다. 학력 가라로 해. 논문 가라로 해. 경력증명서 가라로 해. 결혼 그것도 가라로 해. 주식 그것도 가라로 해. 이렇게 사는 인간은 빈털터리가 되고 루저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마음이 부자고 위너가 됩니다. 차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타느냐가 결정합니다. BMW M 시리즈라 할지라도 그 차 안에 김명신이 타면 똥차입니다. 다마스 용달차라도 그 안에 마더 테레사가 타고 있으면 그건 세계에서 가장 고급차가 됩니다. 누가 걸치고 다니느냐가 결정합니다. 아주 천박한 인간성의 소유자가 들고 다니면 샤넬백도 동대문 시장에 싸구려 백가방이 되고, 고귀한 성품을 소유한 여인이 들고 다니면 남대문 시장의 가방도 세계 최고의 명품 가방이 됩니다. 못난 것들이 브랜드 좋아합니다. 잘난 사람들은 브랜드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모르고 살아요. 자신감은 걷는 자세에서 드러난다. 그 자신감이 건방진 태도에서 온 것인지 성실함에서 온 것인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이 걷는 자세는 나대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걷는 자세는 떳떳한 것입니다. 인생의 태도는 표정에서 드러난다. 사람의 성격과 인품이 고스란히 외면에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많이 퍼져 있는 미신입니다.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은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신이고 무당이나 하는 잡소리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절대로 관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은 사람은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면이 외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일 인간의 내면이 고스란히 외면에 쉽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사기꾼도 사기당하는 사람도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관상만 보고도 사기꾼인 줄 아는데 왜 속습니까? 속는 사람은 없어요. 얼굴만 쳐다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사기꾼 있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관상으로 사기꾼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속는 것 아니에요? 혜미는
대중 앞에서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띠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뉴욕에 부동산 투기한 의심받을 흔적이 있고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 저택에 살고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잖아요. 대림동에 배우 마동석 씨가 나타나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인상 더럽잖아. 범죄형 맞아요. 누가 위선자입니까? 혜민하고 마동석 씨 둘 중에 누가 사기꾼이에요? 관상은 혜민이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이리가 있잖아요. 탐욕스러운 인간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못 알아봤잖아요. 직장에서는 예쁘게 말하고 가정에서는 막말을 합니다. 유튜버 카메라 앞에서는 지식인이고 식당에 가면 갑질하고 연극하는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입니다. 입에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뱃속에서는 칼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 하지만 속으로는 배신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속에서 가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은행 총재면 뭐랍니까? 그 집구석은 반듯하지가 않은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면 뭐랍니까? 그 집구석은 쓰레기판인데. 소용없잖아요. 단발머리에 긴 교복, 발목 양발을 신느냐, 목 양발을 신느냐가 좋은 여학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긴 머리에 짧은 교복, 스타킹이 그냥 예쁘다고 생각해서 꾸민 여학생이 학교 일진입니까? 그 여학생 공부 잘해요. 교회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마을이 어떤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 잘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낡은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목이 말라서 가장 부자로 보이는 집 대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집주인 양반이 뛰쳐나왔습니다. 이 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잠깐 급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물 한 바가지 가지고 나와서 끼얹어 버렸어요. 그 원님은 물벼락 맞았습니다.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너 같은 거지는 내가 잘 알아. 물을 주면 밥을 달라 하고 밥을 주면 그 다음에는 술을 달라 할 거야. 그러니까 일찌감치 너 같은 거지는 쫓아보내는 게 상책이야. 원님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분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참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 똑같은 집을. 이번에는 아전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사또 관복은 벗고 평상복을 잘 차려입었어요. 비단 옷을 입고 갔습니다. 또 문을 두드렸어요. 하인들 이야기를 듣고 이 집주인이 버선발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내려왔습니다. 니신지요? 그거 보니까 차림이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 누구십니까? 어쨌든 들어오시죠. 하고는 이리 오세요. 하고 아래 것들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여봐라. 술상 크게 잘 한번 차려오라. 그래서 상은 차려왔어요. 술잔을 들어서 이 양반이 원님에게 건넵니다. 어제 그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잔 드시라고. 원님은 술잔을 받아들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잔을 기울여서 자기 옷에다가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 주인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어째서 그 술을
보니까 아주 귀한 옷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부으세요고 옷이 엉망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님이 말을 합니다. 어제는 제가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왔더니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잘 차려 입고 왔더니 술을 대접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은 내가 받을 게 아니고 이 옷이 받아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옷한테 술 한 잔 정중하게 올리는 중이라고.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 not judge a book by its cover. 책 표지로 책 내용을 판단하지 마라. 잠언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겉과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확실하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지 못한다. 겉으로 속을 알 수 없다.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지, 겉모양 나무를 보고 속마음 열매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드러나는 열매를 보아야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열매가 좋아야 아름다운 나무고, 열매가 나쁘면 못된 나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인조나무에서 생화가 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정신병자죠.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인조 포도나무에서 진짜 포도를 따먹을 수 있다고 믿고 오늘도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독교인들 득실득실합니다. 이 아침에 이 땅에도 그런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있다고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 틀림없이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고 내가 맞아요.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게 아니고 나무를 보고 열매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불신앙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증거 한번 대볼까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은 국민의 가정에서 시작된다. 나라가 왜 망하느냐? 그 잘못된 가정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정을 선택하면 나라가 망한다.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속도가 빠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1년에 초등학교 몇 개가 폐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39개 학교가 폐교합니다. 학급이 줄고 학생이 없으니까 학교가 없어집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출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애를 낳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결혼하면 1억을 주겠다, 2억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3억을 주겠다 하잖아요.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합니다. 지원금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고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아서 보세요. 국민 여러분, 저도 자녀를 여러 명 키우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자녀를 낳읍시다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콩가루 가정 만들고 개는 10마리 키우면서 아주 못된 이기적인 인간성 때문에 애는 안 낳아. 이런 인간이 국민들에게 출산 장려하고 아이 낳읍시다 하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애도 안 낳는 주제에 국민 보고 애를 낳으라 그래? 잘못된 가정이 나쁜 나무인데 심어놓고 극상품 열매를 바래.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극상품, 좋은 국가가 열매 맺기를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 좋은 나무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썩은 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나무, 좋은 국가 되라, 좋은 대한민국 되라? 예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잖아. 이거 사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누가? 일반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집니까? 크리스찬이 악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은 선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반대로 합니까?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속을 보고 겉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겉모습을 좋아하잖아요. 그거 사실입니다. 열에 8명 기독교인도 겉모습을 생각합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목동의 한 침례교회에서 전도사였다가 장로였다가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서울역에 가면 소방대원들이 비상시에 들어가라고 서울역에만 있는 지하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소방차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넓은 터널이에요. 일반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도 안 가봤잖아요. 거기를 공무수행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심부름하는 시간에 관용차를 타고서 일반 사람들이 전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승강장까지 몰고 들어갔어요.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잖아. 여러분, 장로라는 사람이, 전도사였다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일반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은 지위를 박탈해야 되죠.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유감입니다 한 다음에 한두 달 뒤에 또 그 짓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송역에 가서 추운 겨울인데 오송 버스 정류장에서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이쪽이에요. 저쪽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쪽에 발을 둥둥거리면서 추우니까 버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저쪽으로 쫓아버리고 수행원들 시켜서 쫓아버리고 여기다가 자기 차를 대겠다고 와서 차를 대고 사람들은 길 건너편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이쪽에 오서 오면 뛰어와가지고 버스를 타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간증하고 다니고 전도사고 장로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람 별명을 붙여줬잖아. 황교활. 크리스찬이 교활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면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 사람들도 내가 평생 인간으로 살면서 그런 말 잘 안 들어요. 왜 그 사람을 성원하세요?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답이 두 가지. 첫째 이유, 목소리가 굵어서 좋으니까. 두 번째 이유, 잘생겨서. 이게 한국 국민의 수준이고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질 낮은 수준이에요. 그 사람이 정직해서 그런 이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실해서 그런 이유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 필요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겉모습 보고 목소리가 좋으니까 좋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입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외모는 한국 사람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고 썼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용모가 준수했다는 성경을 자꾸 읽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준수하다라고 하는 뜻은 잘생겼다, 쾌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피부색이 얼굴빛이 붉다 그런 뜻이에요. 잘생긴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새가 아끼는 7 아들은 집안에 있었어요. 다윗은 항상 밖에 나가서 다 형들이 하지 않는 일은 했고 늘 밖에 나가서 양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이 새카맣게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릿빛이 되죠. 오직 못났으면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이새는 자기 아들 7을 다 보여주었지만 왜 다윗은 안 보여주었습니까? 못나서 안 보여준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내놓기 창피해서 사무엘한테 말하지 않고 여기 아들 7이 있으니까 보세요. 근데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냐? 속으로 생각했죠. 막내 다윗이 아직 하나 남아있기는 한데 저가 변변치 않아. 얼굴도 새까맣고 보잘것 없거든. 못마땅한 거예요. 이새는 가장 미운 자식이에요. 처가 볼 것 없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니까 마지 못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다윗을 사무엘 앞에 이새가 데려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다. 관상은 용모는 사울이 좋아요. 키가 크고 다윗은 키가 작아요. 사울은 잘생겼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관상 좋고 용모 좋은 사울은 저주하셨고 버리셨고 볼품없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는 반대로 하죠. 지금까지 반대로 했잖아. 목소리 좋은 사람, 겉으로 좋은 사람, 그럴듯한 사람, 겉모습이 좋은 사람 하겠다고 늘 하다가 나라 항상 망치고 있죠. 성경하고 반대로 사는 기독교인들 한국에 득실득실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요. 구원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 받아요. 그러나 구원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겉을 보고 열매를 알지 못한다 했는데 거짓 선지자는 겉을 보고 열매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구원은 쉽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구원은 일평생의 영적 전투예요. 이 땅에서 구원은 졸업이 없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단번에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변화된 삶을 증명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씩 삶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성도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받은 것을 가지고 와야 돼. 에스콰이어 여러분 잘 알죠? 구두 만드는 회사잖아요. 에스콰이어 이 회사에 객원 편집인이었던 해리 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청년 시절 어느 날 여자친구와 자동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중고차를 타고 갔어요. 자동차가 중간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외딴 시골인데 걸어서 겨우 주유소 하나를 찾았습니다. 여기 이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외곽 지역이니까 주유소에 나이 많은 노신사분이 자동차를 정비하는 가게를 또 가지고 있었어요. 주유소 옆에 정비소. 이분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차를 살펴봤는데 부속이 문제예요. 3시간을 밖으로 나가서 온 도시를 뒤져가지고 이 차에 맞는 부속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쳐주었습니다. 이 해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사정을 말을 했습니다. 실은 저희 주머니 속에 $35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혼자 중얼중얼거립니다. 여기서 뉴욕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가스값 $15는 들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밤인데 잠은 자고 가야 하잖아. 또 아침에 햄버거라도 먹고 가야 되잖아. 여자친구하고. 어떻게? 그러면 수리비 $1, 부속값 $1, $2만 내세요. 그는 평생 이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종종의 감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안전하게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천사 같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난 저런 사람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봤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사처럼 살아야 되고 삶에서 이걸 증명해야 돼. 천사는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천사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겉으로 속은 수는 없지만 열매와 행실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변화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